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해관계에 서질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서예 보니까 좀 새로운 그런 감명이 들고 또 잘 아는 인물들도 만나서 반갑고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몇 번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 전해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책임적인 존재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갈대라는 것을 잘 아신 대로 가장 이 힘이 없는 초목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흔들거리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웃을 줄 아는 존재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는 햇빛만 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어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라 그랬습니다. 풀은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볼 때 가치가 있는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 무의미한 안개와 같고 들의 들풀과 같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아니한데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 중에 가장 어뜸이 가는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탕자가 돈을 아무리 많은 보따리 들고 나갔지만은 평안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거처를 찾지를 못하고 애를 먹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얼굴에 낯을 보이 어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숨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될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안개와 같고 들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우리 책임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서로 지라. 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짐진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자기 책임적인 존재, 우리 인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면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책임, 우리는 모두에게 이런 책임적인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숙하고 어린 이에게는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미개인보다도 문명일수록 책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더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보다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 강한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임, 우리들 자신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어려움이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편지의 역할을 보세요. 편지는 뭐 하는 것이냐? 편지는 쓰는 사람의 뜻을 받는 사람께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시오 해서 전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전도의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것이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요즘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장로 같구나, 저 사람 목사 같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저 사람 교회 장로 같구나, 저 사람 교회 목사 같구나,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편지의 역할을 좀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유,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이 개인 생활에 대해서 그런 생활에 이렇게 평범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편지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나 그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 링컨이 그러냐, 그러면 한번 보내보라 그랬습니다. 친구를 이제 좋은 분을 하나 소개해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람 만나보고 가만히 보더니 도저히 마음에 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못나고 잘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썼다가 봉변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협작권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보냈대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친구를 그냥 돌려보냈냐고.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면은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든지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갖는다든지 남의 시기 질투한다든지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몇 해가 아니고 10년 살면 10년만큼 그 사람의 얼굴이 그게 나타난대요. 그 사람이 뭐 못나고 잘나고 이게 아니고 아무리 추남이라도 아름답게 살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을 살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화장을 잘하죠. 왜? 잘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의 화장을 말합니다. 심령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어왔길래 남에게 그렇게 보여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잘나고 못난 게 아니고 그 얼굴의 모습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 보세요. 아주 인자하게 보입니다.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화창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이게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를답게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대로 남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나 재르고 남을 못살게 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으면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5절에 본문의 5절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는데 여기에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가 함께 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게 하고 자기만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 책임을 잘 감당하면 이 기간이 잘 되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으로서 책임이 있고 군에 가면 군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책임의식 속에서 살면은 그 사회가 또 그 가정이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되어 나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그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는데 가인은 발뺌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자기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사회가 그렇거든요. 모든 생활에 발뺌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건 서로 자기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안 지려고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에게 이렇게 들려올 때 사회적인 유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인데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되고 또 아벨은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오늘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자기의 사명을, 자기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사회가 바로 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지간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는 지옥 가고 나만 천당 가겠습니까? 내 이웃은 잘못되고 나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벨에게 묻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이 가인에게와 같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가인처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항변하는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또 우리가 짐을 지는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사명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깔레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깔레는 프랑스에 있는 하나의 그 항구 도시인데 옛날에 영국과 이렇게 전쟁이 자주 있었는데 영국군이 이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깔레시를 통해서 이제 점령해 들어옵니다. 이 영국군들이 깔레 시민을 보위해서 점점 좁혀오면서 그들이 깔레 시민을 향해서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살려고 하면은 깔레 시민 생명 10사람을 우리에게 바치라. 그러면 이 깔레 씨가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10사람 희생될 사람 자원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깔레시는 보통 사람과 달라서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11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군들이 11사람까지 10사람만 나오라,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끼자. 이 깔레 시민들이 거기서 의논돼서 그러면 한 사람은 자원해서 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10사람만 희생해도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까운 생명 깔레 시를 위해서 이거는 잘 살도록 노력하고 나가라. 얼마나 행운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심지 뽑기를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뽑혔어요. 당신이 행운하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더니 막 뛰어가더니 혼자 그만 낭떠러지 떨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말이 영국군에게 전해졌습니다. 영국군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래, 깔레심이 그렇게 용감하구나. 그러면 됐다. 그 한 사람이 충분하다. 우리 그냥 가자. 그러고 그 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유래가 되어서 그 사람 깔레심이라는 동상을 세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동상은 그 프랑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독일의 극작가 이 게오르고 가이제라는 사람이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동상이 지금은 그 프랑스 러브르 박물관에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2000년도 그 프랑스에 우리가 선지순례 가서 그 프랑스에 가서 우리 그 여행 계획에 보니까 러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는 마음속에 한번 그 가서 깔레 시민의 그 동상을 한번 보겠다 하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그날 마침 이 박물관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끔 그 데모가 많대요. 그 러브르 박물관에.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이 크리스탈 지붕바 이렇게 보고 그냥 오베가 말하는데 그 가이드가 들어가는 입장권을 우리를 보는데 다 찢어버리면서 여기는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데모를 잘 한다고 그러면서 찢어버려 말았습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어요. 이 깔레 시민이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동상을 세운 거는 10사람이 다 주의할 건데 이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9사람이 다 살아났거든요.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가 짐을 바로 서로 지게 되면은 이런 결과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책임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 감당하면은 모든 좋은 결과는 바로 거기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서로 줌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지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전부 함께 나와서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앞장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함께 호응을 하게 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신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인 존재라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현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목적이 이 자연을 잘 다스려서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잘 살게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자.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산에 좋은 곳에 가보세요. 골프장 만든다고 다 훼손해버리고 또 별장을 진다고 다 산을 헤쳐버리고 이 모든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많은 짐승이 멸종해져 버리고
뭐 벌레나 이 모든 곤충들이 멸종되는 것이 많아지고, 이건 다 인간들의 잘못된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멸종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인간들도 잘못 살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참 잘못되지 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또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처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거룩함과 이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할 건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자연이 훼손되니까 세계 곳곳에서 비가 오고 창수 나면 난리가 납니다. 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이건 다 인간이 자연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잘 자연을 다스렸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할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같이 우리가 이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한 삶을 우리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계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도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틀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책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 현장에서 잡힌 그 강도는 살인할 만한, 사형할 만한 그런 죄가 됩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는 내가 보니까 아무 이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받을 사람은 이 바라바가 아니겠느냐. 바라바를 데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가이사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다스린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내가 가이사에게 그 말이 들어가면 나는 이 직을 빼앗기겠구나 두려워서, 그러면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 가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 부르짖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민족이 600만 명이 깨서실에서 이 참상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거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잘못 섬겼기 때문에,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폴란드에 갔는데, 폴란드에서 우리 여행 중에서 아이슈비츠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아이슈비츠는 폴란드에 있는 가스실이 있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유대 민족이 절반 이상이 이 폴란드에서 이 가스실에 독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신었던 신발이 산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 600만 명을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썼던 안경도 막 산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그 충격을 준 것은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안경이 있어요. 신발도 어린아이들 신발이 있습니다. 아이 어른 없이 그렇게 독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자연을 다 살아 이 자연과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짐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책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어려운 고통이 우리에게 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잘 받들고 우리 사회 이웃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몸된 삶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우리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서 잘 사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신앙 잘 지켜나가시고 여러분 사명 잘 충성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이런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불초한 것을 세워 주의 말씀을 정확히 하셨사오니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을 잘 감당해서 영광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군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